사사기 16장 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살펴볼 내용인데요. 그래서 우리 성경책 밑에도 있고 없으신 분들은 그 다음에 있으신 분들은 가지고 계신 걸 펼쳐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16장 1절부터 제가 22절까지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삼손이 가자에 가서 거기서 창녀 하나를 보고 그녀에게로 들어갔더라. 가자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고하여 이르기를 삼손이 여기에 왔다 하더라. 그들이 그를 애워싸매 밤새도록 그 도시의 성문에서 매복하여 밤새도록 조용히 하고 이르기를 아침에 날이 밝을 때에 우리가 그를 죽이리라 하더라. 삼손이 한밤중까지 누웠다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그 도시의 대문의 문짝들과 두 개의 기둥과 빗장과 모든 것을 빼어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에 산꼭대기로 가져갔더라. 4절 또 그 후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한 여자를 사랑하였는데 그녀의 이름은 들릴라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영주들이 그녀에게로 올라와 그녀에게 이르되 그를 꾀어 그의 큰 힘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알아보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를 이기고 결박하여 그를 괴롭게 할 수 있을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자 은 1100개를 내게 주리라 하더라. 부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 1100개가 한 사람이, 그러니까 한 영주가 1100개인데 5명이죠. 그러니까 5500개입니다. 이게 그 당시 1년치 월급으로 계산하면 500년치. 500년치 월급을 한꺼번에 주겠다 이거죠. 그럼 제가 계속해 보니까 연봉 4천 잡고 그러면 한 얼마죠? 그때 한 80인가? 제가 산수가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는데 한번 4천만 원 잡고 한번 계산해 보세요. 예, 그러면 계산이 나오겠죠. 500년치 월급이니까. 자, 그래서 이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어디에 있는지 내게 고하고 또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하여 괴롭게 할 수 있을지 내게 말하라 하더라. 삼손이 그녀에게 이르되 만일 그들이 결코 말린 적이 없는 푸른 버드나무 가지 7개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게 되어 다른 사람과 같게 되리라 하더라. 그 후 블레셋 사람들의 영주들이 말린 적이 없는 푸른 버드나무 가지 7개를 그녀에게 가져오니 그녀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였더라. 이제 그녀와 함께 방에 머무르며 매복하던 사람들이 있었더라. 그녀가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덮치느니라 하더라. 이에 그가 그 버드나무 가지를 끊되 마치 삼실이 불에 다 끊어지는 것 같이 끊어버렸더라. 그리하여 그의 힘의 근원은 알려지지 아니하였더라. 10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하였도다. 원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지 이제 내게 말하라 하더라. 그가 그녀에게 이르되 그들이 한 번도 쓰지 아니한 세 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게 되어 다른 사람과 같게 되리라 하더라. 그러므로 들릴라가 세 줄을 취하여 그것으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덮치느니라 하더라. 그때도 방에 머무르며 매복한 사람들이 있었더라. 그가 자기 팔 위에 줄을 실같이 끊었더라. 또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지금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지 내게 말하라 하더라. 또 그가 그녀에게 이르되 만일 그대가 짜서 만든 천으로 내 머리를 7타래로 엮으면 되리라 하더라. 이에 그녀가 배틀걸쇠로 그의 머리를 단단히 묶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덮치느니라 하더라. 이에 그가 잠에서 깨어나서 배틀걸쇠와 짜서 만든 천을 가지고 가버렸더라. 또 그녀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어찌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당신이 같이 3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어디에 있는지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더라. 또 일이 났으니 곧 날마다 그녀가 자기의 말들로 그를 짓누르니 그의 혼이 괴롭게 되어 죽을 지경이 되었더라. 이에 그가 자기의 온 마음을 털어놓고 그녀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대하여 나실인이기 때문이라. 만일 내 머리털로 밀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내가 약하게 되어 다른 사람과 같게 되리라 하더라. 이에 들릴라가 삼손이 자기의 온 마음을 이미 다 털어놓은 것을 보고는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영주들을 불러 이르되 그가 내게 자기의 온 마음을 보여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더 올라오라 하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의 영주들이 손에 돈을 가지고 그녀에게로 올라왔더라. 그녀가 자기 무릎을 베고 그를 잠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에 7 타래를 밀게 하였더라. 그리고 그를 괴롭게 하기 시작하니 그의 힘이 그에게서 떠났더라. 이에 그녀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덮치느니라 하더라. 이에 그가 잠에서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내 몸을 흔들리라 하더라. 그는 주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가자로 데리고 내려가서 놋 족쇄로 결박하니 그가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더라. 우리 지난 시간에서 이제 드디어 삼손이 이제 어려움을 겪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16장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여기 이제 가장 먼저 보시면 14장과 15장에서 삼손이 힘을 쓸 때 공통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표현이 있었죠. 주의 영이 강력하게 그에게 임하였다. 그런데 오늘 16장을 보시면요. 그게 14장 6절, 19절, 15장 14절 세 번 나옵니다. 근데 삼손은 결국 이제 성령님의 역사함으로 힘을 쓰는 성령의 사람이었는데 오늘 16장에는요. 주의 영이 임했다. 주의 영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문을 뽑는 괴력은 여전히 나오는데 성령은 언급이 안 됐다는 거예요. 14, 15장과 다르게. 그래서 어떤 성경 연구가는 16장을 성령 없는 삼손의 모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삼손이 성령 없이 지금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뜻인데, 자 그러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요. 주의 영이 떠난 사람보다 더 무서운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자기가 주의 영이 떠났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주의 영이 떠난 것도 슬프지만 삼손에게 있어서 오늘 더 큰 어려움, 비극, 화근은요. 주의 영이 떠나간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주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깨달았으면 이런 만용을 부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깨달았으면요. 도망갔겠죠. 그렇죠. 그래서 깨달았으면 대비를 했을 거고 그러면 눈이 뽑히면서 이런 마지막에 불행한 일을 겪지 않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삼손은요. 주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깨닫지 못했더라.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영적 원리를 한 가지 배우게 되는데요. 이 은사는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게 오늘 또 나옵니다. 은사는 열매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어떤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게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우리의 열매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죠. 자, 지금 1절, 16장 1절을요. 14장 1절과 나란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16장 1절에 그 후에 삼손이 가자에 가서 거기서 창녀 하나를 보고 그녀에게 들어갔더라. 가서 보고 들어갔다. 많이 들었죠? 14장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삼손이 딥낫에 내려가서 가서 딥낫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 중에 한 여자를 보았더라. 그리고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죠. 자, 가서 보고 들어갔다. 이 똑같은 패턴이 나오는데 여러분 14장, 16장, 14장과 16장은요. 무려 2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15장 마지막에 하나님이 삼손을 도와주시고 어떻게 됐습니까? 20년 동안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패턴에 있어서는요. 행동 양식에 있어서는요. 삼손은요. 똑같았습니다. 바뀐 게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왜죠? 14장에서는요. 20년 전에는요. 그래도 딥나에서는요. 결혼하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가자에서는요. 결혼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애들이 있어서 좀 그런데, 그렇죠? 예. 결혼하려고 내려간 게 아니라, 예. 그래 지금 그 엉뚱한 여자를, 그죠? 엉뚱한 여자를 만나러 간 거 아닙니까? 지금. 게다가 가자는요, 흥미롭습니다. 딥나하고 차이가 있어요. 블레셋의 5도시, 이제 5 영주가 나오죠. 왜냐하면 5 도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 도시 중에서 가장 남쪽 끝에 있어요. 그래서 무려 이스라엘에서 삼손이 거하던 이스라엘에서 60km나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심장부예요. 그러니까 그건요. 삼손이 지나가다가 그냥 그렇게 그 여자한테 갔다 이런 뜻이 아니죠.
작심하고 일부러 블레셋 사람들의 심장부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주석가가 이 장면을 이렇게 촌평하고 있는데요. 그 여인은, 오늘 16장에 나오는 그 여인은 자기의 공인된 업을 행하고 있었다. 그 당시에는 그게 공인된 업입니다. 공인된 업을 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사사는 자기의 공인된 직무를 행하고 있지 않았다. 그렇죠? 사사가 그런 데 가면 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요, 사사가 그런 데 가면 안 되는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면 안 되는 일을 사사가 했는데 그 사사가요, 힘은 똑같았어요. 즉 하나님이 힘을 안 거두가신 겁니다. 성문들의 문짝들과 두기둥과 빗장을 통째로 뽑아서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까지 가져갔다라는 거죠. 예. 은사가 멀쩡하게 작동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앞에는 그래도 블레셋 여자지만 어떻습니까? 결혼하려고 그랬어요. 그거는 죄가 아니죠. 물론 이제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얻는 거는 죄지만 그래도 결혼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결혼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완전 본격적인 죄예요. 그런데 은사가 멀쩡하게 지금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서 굉장히 불편한 진리를 하나 배우게 되는데요.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내가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로 인해서 어떤 결과, 또 그 은사로 인해서 뭔가를 만들어낸다고 해서 그것이 꼭 하나님이 나의 현재의 삶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증거죠. 이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는가라고 했을 때 종교개혁시대 주석가들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간음의 자리에서 방금 일어난 사람이 어떻게 이런 도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자, 이것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은 이렇죠. 하나님은 죄에 따라 즉시 은사를 거두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삼손이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은사를 거둬가시죠. 궁극적으로는 거둬가시죠. 그런데 빨리 거둬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천히 오랫동안 참으시다가 가져가신다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이 잘못했을 때 곧바로 은사를 안 가져가시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회개하고 뉘우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죠. 지금 삼손의 힘을 하나님이 갑자기 뺏어가면요, 삼손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사사의 일을 못해요. 그렇죠? 지금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되는데 지금 그 힘을요, 엉뚱한 데 가서 쓰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욕망의 추구를 위해서 그걸 위해 쓰고 있는 상황이니까 하나님이 그걸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속히. 그러나 하나님이 오래 참고 지금 기다리시는데 삼손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의 목적이 결국은 삼손에게 뉘우칠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한 가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착각을 하기 쉬운데요. 하나님께서 오래 우리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즉시로 벌을 내리지 않고 오래 참으시면요, 우리 인간은요, 어리석어서요, 하나님이 그걸 봐주시는가 보다, 좀 어려운 말로 승인하신다, 이렇게 착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쉬운 예로요. 지혜로운 부모님이 좀 지혜로우시면요, 자녀가 잘못했을 때 곧바로 체벌과 그러니까 훈계는 해야 되지만 곧바로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왜요? 아니면 잘못할 때마다 한 대씩 손바닥 이렇게 때릴 수도 있는데 지혜로운 부모님은 그거를 잘 안 해요. 왜 그렇죠? 자녀가 잘못한 걸 깨닫고 스스로 뉘우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매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것보다 자기가 마음으로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뉘우치게 하기 위해서 잠깐의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깨닫고 그 다음에 잘못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이게 지혜로운 부모님의 양육법이죠. 자, 그런데 이 지혜로운 부모님과 정반대로 어리석은 자녀는요, 엄마 아빠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즉시로 혼을 안 내면요, 그 어리석은 자녀는요, 봐주나 보다, 괜찮은가 보다, 그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궁극적으로 착각하고 더 사고치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습니까? 더 큰 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즉시 뉘우치고 회개할 스스로 기회를 주시는 건데, 이거를 오판하면요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삼손이 딱 이 함정에 빠진 겁니다. 창녀에게 갔는데 그 힘이 사라지지 않자 삼손은요 오판을 한 거예요. 괜찮은가 보다. 그래서 오판을 했기 때문에 드릴라의 함정의 유혹에 곧바로 빠져든 거죠. 만약에 앞에서요 하나님이 거둬가셨으면 삼손이 정신 차렸겠죠. 그렇죠? 힘이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뉘우치고 빨리 돌아왔을 텐데, 그러면 드릴라에게 유혹당하는 일이 없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요? 삼손이 거꾸로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봐주시니까, 오래 참아주시니까 괜찮을 수도 있다, 괜찮을 것이다 라고요. 자, 그래서 그가요 20년간 사사로 통치하다가 사사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고, 특히 어떻습니까? 사사로서도 하지 말아야 되죠. 창녀한테 가는 거는. 그 다음에 나시린으로서는요 더더욱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나시린은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제일 거룩한 사람입니다. 제사장들보다 더 거룩해요. 게다가 삼손은 나시린 중에서도 최고 레벨의 거룩한 나시린이에요. 왜 그렇죠? 태어나서 한평생 서원한 나시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고로 거룩해야 될 나시린이 최악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여기서 바로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성품, 신약에서 표현하는 바로 성령의 열매, 이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배워야 할 교훈이 분명한데요. 성령의 은사, 괴력, 그 성령의 은사, 괴력이 있다고 해서 그 은사가 삼손의 마음에서 성령의 열매, 그렇죠? 성령의 열매를 자동으로 보장해 준 것이 아니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20년 동안 사역했지만, 은사는 여전했지만, 그가 그의 열매에 있어서는요 똑같았습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열매를, 나시린으로서의 열매를 전혀 맺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영적으로 굉장히 더 피폐해져 버린 겁니다. 자, 이게요 부끄럽지만 저희 목회자들에게도 나타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서요 어떤 목사님은요, 또 많은 수의 목사님이요 가르치는 것도 잘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예배도 은혜롭게 잘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또 복음 전도도 잘하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역의 일들은 잘 감당하시지만 내적으로 그런 사역의 겉의 일들이 내적으로는요 성령의 열매를 자동으로 맺게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늘 삼손 보세요. 하나님의 괴력의 은사 여전히 있었죠. 그런데 안에는요 나시린으로서 보여줘야 될 하나님의 성품, 거룩한 성품, 즉 성령의 열매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20년 지나고 어떻게 됐어요? 더 나빠졌죠. 창녀한테 갈 만큼. 그래서 목회자들도요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으로요 그 목회자에게 준 은사로 이분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그렇게 자동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부끄럽지만 목회자들이 사고 치는 거 많죠. 그렇죠. 돈 욕심. 자족할 줄 모르잖아요. 또 여자 문제. 그렇죠. 육신의 정욕 문제잖아요.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우리 독립심리교회 서클에 있는 목사님인데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말하는 거예요. 주먹질하는 목사님도 있었어요. 우리하고 교제는 하진 않지만. 그리고 화 잘 내는 목사님도 있고, 그리고 그 성도들한테 막 험하게 다루는 분도 있고, 그런데 사역은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크게 하니까 야 저분은 그냥 사역을 크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구나. 맞죠? 그러나 그분이 그리스도를 닮아서 훌륭한 분이구나. 그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 이러니까 삼손 보세요. 그랬죠? 목회자도 이러면요 성도분들은 더 말할 것이 없어요. 성도분들도 교회에서 각각 맡은 사역이 있죠. 어떤 분은 찬양 인도하시고, 어떤 분은 봉사하시고, 어떤 분은 아이들 가르치시고, 어떤 분은 또 주방에서 각각의 하나님이 또 교회에서 지체로서 맡겨주신 사역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그것뿐만 아니라
각각의 성도들은 가정에서도 사역이 있어요. 그렇죠? 예, 가정에서도 자녀를 기르고 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다 있어요. 다 있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그런 것들을 사역을 감당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잘하는 일이 결국은 내적으로 그분들의 영적 상태가 무조건 좋은 거다, 훌륭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역이요, 나의 영적 성숙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단도 사역은 왕성하게 해요. 천주교 보세요. 그렇죠? 신천지 보세요. 은사가 성령의 열매를 자동으로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그렇죠? 즉 하나님의 성품이 지속적으로 잘 나타나는가.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잘 보여야 돼요. 그러면 내 속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대표적인 기준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그게 바로 뭐냐면요, 기쁨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역과 관계됐을 때는요, 기쁨. 이 기쁨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왜 그렇죠? 기쁨은 성령의 열매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 특히 사역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에는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자,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봉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심지어는 설교까지 하는데 내 마음 안에 성령의 열매가 어떤 거라고요? 기쁨의 열매가 없다. 그러면요, 그것은요, 내가 삼손과 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다라는 그 신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오늘 쭉 보세요. 13장부터 16장까지 삼손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성령이 임해서 힘을 썼다는 얘기는 있어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쁨으로 사역을 했다. 그 말이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한마디도 없어요. 삼손에게는요, 기쁨이 없었던 이유가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삼손 얘기 쭉 보면요, 삼손은 보니까 이 나시린을 억지로 하는 것 같은 인상 드시지 않나요? 그렇죠. 이게 지금 나시린의 태도가 아니야. 아무리 봐도 나시린이라면 삼손같이 저렇게 하면 안 돼. 오늘도 본문 보면 자기가 나시린이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나시린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행동을 보면 저 사람 나시린 맞나라고 정말로 그게 의심이 되죠. 그러니까 삼손은요, 지금 나시린이 된 것이 정말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의 언행을 통해서 충분히 엿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죠. 삼손이 나시린 된 건요, 자기가 원해서 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서원한 게 아니죠. 자신이 서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부모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으로 태중에서부터 나시린이 되었고, 그 다음에 부모는요, 나시린으로 태어나면 이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천사한테 영거퍼 2번을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모님은 없던 아들 태어나고 나시린으로서 사사까지 되니까요, 얼마나 잘 기르고 싶었을까요? 그래서 나시린으로서 잘 기르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썼었을 텐데, 정작 중요한 것은요, 본인의 선택은 이 과정에 하나도 없었다. 어디에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그는요, 이 삼손의 마음 깊은 곳에는요, 율법주의 함정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율법주의가 뭡니까? 원함 없이 겉으로만 행동하는 거죠. 원함 없이 겉으로만.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가요, 들릴라 앞에서요, 3번에 걸쳐서 내가 약하게 되어 다른 사람과 같게 되리라. 그리고 16장 17절에 이에 그가 자기의 온 마음을 털어놓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요, 나시린이 하는 것이 만족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했으면요, 자기의 힘의 비밀을 털어놨을까요? 안 털어놨죠. 저한테 그걸 누가 미쳤습니까? 털어놨습니까? 안 털어놨죠. 근데 그가요, 결국은 털어놨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시린 하기 싫다. 그거를 반증하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여기 오늘 삼손이 이 3가지, 버드나무, 그 다음에 새로 사용하지 않은 줄, 그 다음에 머리를 저렇게 천으로 짜서 7타래로,
이렇게 해서 하면 자기가 그것을 그 평범한 사람같이 될 수 있다. 그 마을 가운데 삼손의 마음을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마음을 털어놨다라고 얘기하죠. 즉 원치 않는 일을 의무감으로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삼손은요 나실인의 삶에 아무런 만족과 기쁨이 없었던 것입니다. 즉 율법주의 함정에 빠져서 그는요 기쁨이 상실됐던 거죠. 자, 아주 쉬운 예로 제가 이해하기 쉬운 예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저희 때는 그게 좀 많은데 지금도 뭐 있겠습니다만 부모님이 아이를 가졌어요. 신앙이 좋아요. 저 같은 목회자예요. 그럼 우리가 아이를 딱 갖는데 보통 이렇게 서원하는 분들 있죠. 우리 첫째는 아들을 주시면 목회자를 시키겠다. 그죠? 그러면 그래서 진짜 기도에 있는데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서원해서 기도했고 목사님이 돼야 돼. 그러면 그 얘기를 계속 듣고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정작 이 아이에게는요 원함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방에서 목사님 아들이고 신앙이 좋아. 그러니까 너는 목사님 해야 돼.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들면 이런 표현은 뭐 하면 좀 그렇지만 가스라이팅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들으면 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목회자를 원하지 않았지만 주변의 압력과 눈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목회자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이 사실을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꼭 이 사실 때문에는 아닌데 통계 조사에 따르면요. 미국과 한국의 목회자들 대상의 통계 조사에 따르면 신기하게도 목회자 자신의 소명에 대한 만족도가 두 나라, 한국, 미국 두 나라 50%를 겨우 넘습니다. 그 얘기는요. 목사님 두 분 가운데 한국, 미국 똑같습니다. 한 분은요. 목회자의 소명에 대해서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 어떤 분은 저는 어때요? 그리고 속으로 물어보실 수 있겠죠. 저는 100%입니다. 그럼 왜 저는 100%냐면요. 이거 기뻐서 하는 거예요. 만족함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혹시 여쭤보면 다시 태어나도 목사님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요. 저는 다시 한다고 그래요. 물론 제 아내는 어떤 대답을 할지 모르겠는데 네. 실제로 우리 성도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카톡으로 그걸 보냈어요. 목사님이라면 청년회 때 뭘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썼어요. 제가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분 안에서 만족을 더 충분히 누리는 삶을 살고 싶다. 여러분 만족해서 사역을 해야 돼요. 사역이 고생이 안 되고 대접받고 칭찬받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요. 사역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사역자를 항상 판사, 그러니까 법조계 사람들 아니면 그 다음에 의사, 그 다음에 목회자 세 직업은 아니지만 목회자가 그래도 이제 분류하면 세 직업군이 공통점이 있다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세 직업군이 공통점이 뭐냐면 남의 불행을 봐야 돼요. 의사는 건강, 죽음과 건강. 법조계 사람들은요 죄, 범법과 범죄. 목회자들은요 성도들의 어려움이에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쁘고 즐거울 때 목회자한테 찾아와서 상담하려는 성도를 본 적이 거의 없어. 항상 전화 걸고 찾아오면 어려울 때 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119하고 굉장히 비슷해. 119한테 전화 걸어서 좋은 일 있어서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소방서들한테는 항상 불행한 일로 전화하지 않습니까? 문 안 열린 곳도 열어달라고 그러면서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 만족, 기쁨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 가운데 하나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삼손이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사역을 했어야 돼요.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그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사역을 했으면요. 정말로 이 사람은 대단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사 중에서 사사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럼 어땠습니까? 가장 불행한 사사가 된 거잖아요. 그럼 그가 왜 기쁨이 없었습니까? 억지로 한 거잖아요. 왜 억지로 한 거예요? 사실 부모님 눈치 보느라고 또 하나님이 시켰다고 하니까 그래서 한 거죠.
자, 그래서 게다가 삼손은요, 사사라는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인정받지도 못한 사사였어요. 그렇죠? 앞에서 사사들은 기도원이나 입다만큼만 했어야 하는데 그것도 안 되죠. 군대도 이끌지도 못했어. 백성을 하나로 모으지도 못했어. 그렇죠? 사실 우리 앞에서 유다 사람들의 그 내용을 잘 보면요, 행간을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이 삼손이 힘이 세기 때문에 말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쭉 보니까 앞에 사사들의 역사가 있잖아요. 사사들 중에서 어떻습니까? 제일 질이 떨어져. 그죠? 그러니까 당신 사사로서 그러면 말 못했을 거예요. 삼손이 천하장사인데 그런 말 했다가 괜히 성질도 안 좋은 것 같은데 자신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은 아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도 인정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유다 사람이 팔아넘긴 것도 이 사람들도 잘못이지만 삼손의 품행이 이게 사사로서 하자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요, 삼손에게는요, 이게 욕구불만, 이게 갈망이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어,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도 없어.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앞에서 보니까 자기 그 불타 죽은 장인이 보니까 남자로서도 인정을 못 받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혼자 다니기 때문에 또 외로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도 없는 거죠. 오늘 보세요. 들릴라한테 왜 이 얘기를 다 합니까? 자기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 이 사람은 고독한 사람이거든요. 삼손은 이런 여러 가지 채워지지 않는 갈망, 그러니까 자기가 얻고 싶어했던 원함, 열망, 이거를 누군가 나에게 채워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보면 삼손은 남자친구가 안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도 안 나와. 무조건 누굴 가요? 여자예요. 좀 아이러니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쩌면 성경 역사에서 제일 괴력을 가진 사람이 제일 연약한 존재인 여자한테 의지하고 기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죽은 첫 번째 아내가 그러했고요. 오늘 드디어 나오는 이 들릴라, 그렇죠? 이게 그림 기가 막히게 그려줬네, 내가 보니까.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아까 5,500개 말씀드렸잖아요. 5,500개. 엄청난 지금 돈을 받고 들릴라가 지금 나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16장 15절 보시면요, 또 그녀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어찌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삼손의 마음이,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 얘기를, 들릴라 얘기를 뒤로 돌리면요, 반대로 뒤집어 엎으면요, 삼손은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들릴라 당신에게 있어. 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거짓말한 거 보니까 그 거짓말이네. 당신 삼손, 당신 마음이 나한테 있다며? 그럼 진실을 얘기해야지. 3번이나 거짓말 치는 거 보면 당신 마음, 삼손 당신의 마음이, 그 남자의 마음이 나한테 있다는 걸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지금 따지는 거잖아요. 삼손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사사들보다 특별히 더 여자를 더 밝혔다, 좋아했다, 그런 뜻이 아니죠. 그는요, 그 갈망을 사사로서,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채용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게 싫었던 겁니다. 그게 싫고 어디로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사람, 거기서 그 갈망을 채우려고 했던 거죠. 왜죠? 율법주의 함정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율법주의 함정에 빠지면요, 하나님이 재미없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율법주의를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 율법주의에 빠지면요, 하나님은 재미가 없어요. 왜? 나는 기쁘지도 않은데 뭐 해라 하지 말라 맨날 뭘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면요, 아이들한테 어떤 인상을 심어주냐면 하나님은 재미없는 분, 심지어는 하나님은 나를 괴롭게 하는 분.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좋은 분이고, 주일에도 그 말씀하시더라고. 하나님 너무 선한 분이라고 어떤 자매님이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럴 때마다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엄청 착한 분이에요. 또 하나님은요, 엄청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율법주의 함정에 빠지면요, 그걸 맛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바리케이트를 치는 거예요, 우리가 정반대로.
그래서 갈망의 방향이 하나님의 아닌 쪽으로 이렇게 틀어지면요, 그 들릴라 여자가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그 갈망을 체험을 받는 대상으로 삼기기 때문에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상은 특징이 있죠. 예, 우상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항상 우상은요, 자신을 섬기는 사람을 노예로 삼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우상은 항상 노예로 삼아요. 그렇죠? 여러분 돈, 성, 게임 뭐 이런 거에 딱 그걸 우상으로 삼아서 푹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종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상은요 항상 우리를 배신합니다. 자, 우리가 왜 돈, 또 삼손 같은 경우는 여자, 왜 이걸 우상으로 삼고 있습니까? 거기서 만족을 줄 줄로 믿고 엄청나게 섬기는 거잖아요. 삼손은 바보 같지만 자기 생명까지 걸은 거예요. 생명만 걸었어요? 사사로서의 명예도 갖다 바친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자기가 일부러 속아준지 어쩐지 모르지만 돈까지도, 자기 현상금이 돈까지도 갖다 바친 거 아닙니까? 근데 다 갖다 바쳤는데 들릴라로부터, 자기의 우상인 들릴라로부터 받은 게, 돌아온 게 뭡니까? 배신이잖아요. 여러분, 우상은 항상 배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돈이 이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알고 돈을 열심히 생겼더니 결국 돈이 나를 배신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권력이 나를 배신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학벌이 최고인 줄 알았지만 학벌이 결국 나를 배신했다. 그런 얘기 들으셨죠? 그렇다면 여기서 배신했다라는 뜻이 뭡니까? 내가 참 만족을 얻을 줄 알고, 내가 거기서 내 갈망을 체험받을 줄 알고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걸었는데 결과는 뭡니까? 그게 아니라 180도 반대라는 거죠. 더 공허하고, 그 다음에 내 젊음과 시간과 모든 걸 쏟아봤는데 내가 원하는 만족과 기쁨이 거기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들릴라한테 모든 걸 바쳤지만요, 돌아오는 건 배신이었어요. 그래서요, 우상은요 항상 우리를 배신합니다. 자, 그런데 삼손은요, 자기가 이렇게 두 가지 지금 우상 숭배로 인해서 노예가 되고 배신당하는 것에 대한 이 붕괴, 우상 숭배로부터 일어나는 결과에 대해서 눈치를 잘 못 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왜 삼손은 눈치를 못했을까? 3번 벌써 해갖고 이 여자가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요, 거기 가서 보시면요, 이게 삼손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 거기 본문 말씀 가서 한번 보세요. 16장에 가서 보시면은 드릴라를 처음에 만났을 때 드릴라가 이게 아주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자, 16장 6절 보세요. 이에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어디 있는지 내게 구하고 또 어떻게 하면, 보세요, 당신을 결박하여 괴롭게 할 수 있을지 내게 말하라. 이거 뭡니까? 이거 죽인다는 거죠. 근데 이 죽인다는데도 삼손은 어떻게 했어요? 3번 거짓말하고, 그죠? 나중에 불었잖아요. 대답했잖아요. 그죠? 그럼 왜 삼손은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을 못했냐 이거죠. 왜 삼손은 이걸 심각하게 신중하게, 위험하다, 이 인식을 왜 못했습니까? 은사가 그대로 남아요. 괴력의 은사가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안심한 겁니다. 은사가 남아있으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녀에게 들어갔을 때 그때 은사를 싹 하나님 거두고 가셨으면요, 삼손이 각성했겠죠. 회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가 있으니까 저 여자가 나를 해치려고 그러네? 그걸 알면서도, 근데 내 마음으로는 갈망이 그녀를 통해서 뭔가를 얻을 수 있다 생각하니까 거기다가 우상숭배 엎드리는데 그녀는 나를 죽이려고 그래. 그런데 자기가 은사가 있으니까, 나 힘의 은사가 여전히 있으니까 그녀가 나를 죽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오판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은사가 여전히 나타났기 때문에 삼손은 아무런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그래서 그 결말이 아주 유명한 다음과 같은 장면이 된 거죠. 자, 보세요. 참 흥미롭죠? 어떻게 이렇게 잠을 잘 잤나 몰라. 여자의 무릎팍 위에서 잠을 잤대요. 그리고 머리를 자르는데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다는 거죠. 근데 흥미롭습니다. 머리가요, 보세요. 처음에 버드나무 3줄, 그 다음에 7타래로 짰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얘기해서 7타래로 짠 거예요. 흑인들 머리 이렇게 말아서 하는 거 아시죠? 그렇게 해서 7개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우리 여자분들 이렇게 양쪽으로 따듯이 그걸 7개를 딴 거예요. 그러니까 7개를 따니까 자르기도 더 좋죠. 가위나 칼로 싹둑하면 싹둑 잘라지잖아요. 만약에 저 같은 이런 생머리였으면 이걸 이렇게 밀면 깨져.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깰 텐데 7개를 묶으니까 그 끝에만 살짝 여기 이 정도만 살짝 하면 그냥 한 번에 끊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가요 일어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 이에 그녀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덮치느니라 하더라. 이에 그가 잠에서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내 몸을 흔들리라. 이렇게 하면 묶었던 버드나무 그 가지로 만든 오랏줄, 그렇죠? 새 밧줄, 이거 이렇게 하면 툭툭 삼실같이 끌어졌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한번 흔들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은사는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 뒤에 말씀이 참 비극적이죠. 그는 주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삼손이 은사를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조금 더 참고 주셨더니 그걸 거꾸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더 죄악에 빠져서 결국은요 그 인생의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삼손같이 되지 않을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앞에서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기뻐해요. 다시 한번요. 항상 기뻐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포인트는 항상이에요. 항상.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 분명히 아시죠?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자, 저를 잘 봐주세요. 우리 안에 있는 원함과 바람과 갈망 있지 않습니까? 요게요, 삼손같이 드릴라, 세상과 세상에 있는 사람한테 행하면요 만족을 못 느껴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잠시 잠깐 기쁘죠. 그런데 이거는 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잠깐은 줘도 영원히는 못 주는 거예요. 조금 맛배기는 줘도 넘치도록은 못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향을 틀어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즉 정확하게는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그곳을 방향을 틀고 그걸 딱 붙들면요, 거기서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나큰 성령의 열매인 기쁨이 나오는데 그게 항상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들릴라한테 얻을 수 있는 기쁨, 그 다음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의 절대적인 차이입니다. 삼손은 기쁨을 맛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인생 외로운 사람이잖아요. 알아주지도 못하고 힘은 센데. 그러니까 그 인생의 기쁨을 들릴라한테 맛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무릎팍에서 잤는데 결국은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는요 그 기쁨을요 넘치도록 항상 주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 삼손은요 이 기쁨을요 모형적으로 이미 한번 앞에서 경험한 적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15장에서 보시면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다 지쳐서 목이 말랐을 때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께서 그때 기적같이 물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또 그가 15장 18절 19절 또 그가 심히 목마름으로 주를 부르며 이르되 주께서 주의 종의 손에 이 큰 구원을 베푸셨으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게 되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져야 하리까 하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턱에 있는 우목한 곳을 쪼개시니 거기서 물이 나오더라. 그가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이 다시 돌아오고 그가 회복되었더라. 정신이 다시 돌아오고 회복됐다고 합니다. 그 갈증, 근데 하나님이 기적 같은 방법으로 그 움푹 파인 반석에서 물이 나오면서 그걸 먹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정신이 다시 돌아오고 회복된 거죠. 그의 갈망과 갈증과 열망이 채워진 겁니다. 영적으로 그걸 모형으로 보여준 거죠. 한 번 체험받았는데 그 생수의 힘을 마시고 힘을 얻었던 그래서 사사로서 20년을 통치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한 번 맛봤지만요, 이걸 계속해서 맛봐야 되는데 20년간은 아무 얘기 없는 거니까 그 사고 안 쳤나 봐요. 그래서 쭉 했는데 20년이 지나고서 이 방향을 어떻게 한 겁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에서 방향을 틀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또 세상으로 향한 겁니다. 그러니까 16장 첫 사건이 뭐예요? 창녀한테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의 핵심은 한 번 기뻐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항상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요? 삼손은 한 번 기뻐했어요. 15장에서 한 번 기뻐했죠. 그리고 세상으로 가니까 망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상태, 신앙생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우리도 주일에 오면 한 번 기뻐해요. 그렇죠? 예배 드리며. 그런데 주중에 되면 어떻게 합니까? 또 세상으로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기쁨이 또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면, 항상 기뻐하려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기쁨, 오늘 성령 열매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쁨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그 기쁨의 열매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이미 아는 방법들 있잖아요. 말씀, 기도, 찬양이잖아요. 그 다음에 교제까지. 근데 말씀, 기도, 찬양, 교제가 한데 어우러져 있는 게 뭡니까? 그게 교회의 주일 예배죠. 말씀을 혼자 들어도 은혜 받아요. 기도를 혼자 해도 은혜 받아요. 그렇죠? 찬양을 혼자 부르셔도 은혜 받아요. 그 다음에 전화로 통화해도 은혜, 교제해도 은혜 받아요. 그러나 이 네 가지를 함께 하면 은혜가 따따블로 옵니다. 그렇죠? 승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쁨을 누리려면. 그래서 예배가 제일 중요한데,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예배 드렸는데도 은혜를 별로 잘 못 받는데요. 제가 이렇게 설교자로서 설교하고 이렇게 예배를 인도할 때 보면요, 은혜는 똑같이 나가요. 하나님이 여기 저 외에 예배를 인도하는 분들 여러분 있잖아요. 그죠? 찬양 인도하시고 또 헌금도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예배 인도하는 분들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은혜를 쫙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는 똑같이 나가요. 통로 역할을 하니까요. 똑같이 가는데 받고 누리는 건 사람의 개인 차이가 있어요. 그게 이게 보면 다 보입니다. 그럼 왜 개인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은혜를 받고는 있는데, 그거를 내가 누리는 거는 사람마다 다 틀리다는 거죠. 그럼 왜 차이가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폭포수 같은 은혜를 왜 못 받냐,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게 바로 뭐냐면요, 거룩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억수로 받으려면요, 폭포수 같은 은혜를 받으려면요, 거룩한 자세를 하나님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이 뭡니까, 여러분? 따로 떼어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헌금, 진짜 귀한 헌금을, 예배당을 얻는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씁니까? 장소를 따로 떼려고 그런 거죠. 우리가 밖에 나가 천막 치고 할 수도 있는데 거기 차 다니고 사람 왔다 갔다 하니 그러면 예배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된 공간에서 이 장소는 주일만큼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데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소 따로 떼어드리는 거죠. 그 다음 어떻습니까? 시간 따로 떼어드리는 거죠. 그 다음 물질도 따로 떼어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 따로 떼어드리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다 따로 떼어드릴 때 그 따로 떼어드리는 우리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 판단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리, 거룩, 이거를 많이 해서 드리는 사람한테 많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대충 하는 사람은 하나님 대충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주일에는 각자 자기가 거룩하게 구별하는 정도에 따라 일단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요, 그 받은 은혜를요, 한 주일 동안 종잣돈 삼아서 한 주간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게 보세요. 주일날 저기 그림 보시면 은혜 받았죠? 그 은혜를 부싯돌 또 종잣돈 삼아서 불씨로 삼아서 월화수목금토일을 계속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까먹으면 어떻게 돼요? 밑에가 슉 가면서 그 불이 식어버려서 그냥 주중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자, 그럼 저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 보세요. 주일날은 마음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 받으셨죠? 그런데 우리는요, 월요일부터는 나도 모르게 슬금슬금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원한과 갈망이 세상에 있는 걸로 나도 모르게 휙 돌아가는 겁니다. 세상 일,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삼손이랑 똑같은 거예요. 삼손 은혜 받고 20년 잘하다가
16장 넘어가니까 세상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갔다가 꾸역꾸역 이제 교회 나와서 은혜 또 한 번 받고 또 주중에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일주일에 한 번만 은혜 받고 나머지는 세상, 6일은 세상. 삼손이랑 똑같잖아요. 삼손이랑 똑같잖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삼손처럼 오늘 패배하고 실패하지 않으려면요, 보세요. 은혜를 받았으면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성령의 그 열매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면요, 그 기쁨이요 일주일 내내 가야 됩니다. 근데 내 힘으로 안 되죠. 내 힘으로는 어떻게 기쁨을 일주일 내내 끌어갑니까? 안 되죠. 어떻게만 하면 되니까? 주일에 경험하셨잖아요. 따로 떼서 하나님께 바로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그분의 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험한 거를 매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계속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게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평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위로도 올라가요. 게다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어느 날은요 폭발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폭포수 같은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폭포수 같은 은혜를 받으면 막 헌신도 하고 결단도 하고, 그렇죠? 나중에 스테반 같이 순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요 기뻐하긴 기뻐하는데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주일에 한 번만 기뻐하면 한 번 기뻐하라 그렇게 명령하실 텐데, 항상 기뻐하라고 한 거는요 일주일 내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돌아갔던 삼손이 한 번 하나님께 갔죠, 제대로. 그 다음에 이렇게 갔다가 망했죠. 그러다가 마지막 한 번 또 언제요? 죽기 직전에. 마지막에 한 번 더 돌아섰죠. 그래서 성경이 딱 강구하는 장면이 두 번 나오지 않습니까? 삼손이 아까 15장에서 한 번 나오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지금 이게 그림 보세요. 눈도 멀었습니다. 지금 눈도 멀고, 그래서 삼손이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 주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나를 기억하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들이 내 두 눈을 뺀 것을 단번에 원수 같게 하옵소서 하더라. 지금 원수 갚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향한 겁니까? 삼손이 하나님께 향했다. 삼손은 딱 두 번 행했는데 두 번 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삼손이 잘했건 못했건 부족했건 우리가 우리의 원함과 바람과 갈망이요 주님께로 향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공율이 풍성하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와 심지어는 삼손같이 어떤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 나갈 때 지은 죄 있잖아요. 이 우리를 막는 그 죄, 피해 공로를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죄책감이 막 못 돌게 막죠? 그 죄책감 누가 해결해 준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미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책감을 자꾸 나를 끌어당기는 죄책감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향해서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마지막입니다. 은사가 아닌 열매로 우리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하는 일, 제가 목회자로서 하는 일,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는 일, 자녀를 기르고 가르치고 직장에서 심지어는 하는 일, 그 일로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지 마시고 열매로 점검하셔야 돼요. 성령의 열매로 점검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오늘 살펴봤던 가장 대표적인 열매 뭡니까?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기쁨으로 사역을 해야 돼요. 기쁨으로. 언제만요? 항상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우리가 사역을 해야 오늘 삼손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사역과 은사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나의 갈망이 참된 만족이신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지, 내 안에 성령의 열매인 기쁨이 맺히고 있는지를요 매일매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 방법이 바로 이 무너진 세상 속에서 항상 기뻐하며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 나머지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